두려움 때문에 은혜를 버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대 왕 요시야 스토리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3대 성군이 있었다 그랬죠. 7대 왕 여호사밧, 그리고 15대 왕 히스기야, 또 18대 왕 요시야입니다. 기준이 다윗같이, 그러니까 다윗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다 성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준을 세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를 보고 하느냐? 많이 줘보면 안다는 거예요. 뭐 돌리는 것도 팽이 같은 거 세게 돌리면 중심이 정확한 거는 소리가 안 나죠. 중심이 흔들리는 건 천천히 돌 때는 모르지만 세게 돌면은 흔들려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르고 많이 줘보면은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 흐트러지고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심 중에 중심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뭐 돈 벌고 뭐 이런 건지 아는데, 그런 게 신앙이라 그러면 뭐 그거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안 주시겠어요?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절대로 아니죠.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거죠.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거 알면은 나머지는 뭐 저절로 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화 영화죠. 그 라이언 킹, 뭐 뮤지컬로 나왔는데 라이언 킹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는 이유가 뭐죠? 얼굴 보니까 별로 보지도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라이언 킹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바라는 어린 사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무페사라고 그 왕이에요. 근데 그 삼촌한테 뭐 이렇게 쫓겨나죠. 근데 자기가 왕의 아들인 왕자라는 거를 모르다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라이언 킹이 되는 거. 이런 스토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내 원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내가 왕이구나. 내가 왕자구나. 지금은 잠시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면 왕이 되어가는 과정들, 거기 사람들이 매료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들이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바가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라이언 킹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회복이 될 것인가, 이제 그게 과제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뭐 먹을 거 많고 돈 많이 생겼다고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생겨보라고요. 생겨보면 만족하나? 아무리 많이 생겨도요, 나는 개쓰레기야, 이 의식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자기가 왕이라는 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이 받구나, 이게 신앙의 목적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언제 시작됩니까? 6월절이죠. 출애굽이라 그러는데 정확히 6월절이죠. 6월절에 갈라지잖아요. 구별이, 이게 거룩이라는 게 구별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이는 천사가 넘어갔죠. 패스 오버. 그 6월절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장남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살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장자가 다 죽었더라.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백성은 피로 인해서 넘어간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출발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실은 건국이죠. 6월절이. 그러니까 6월절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가 회복됐다는 얘기고, 6월절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18대까지 늘어왔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6월절을 온전히 지킨 왕은 둘밖에 없어요. 15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18대 왕 요시야. 근데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일단 여러분 아시죠? 6월절이 1월 14일인데 2월 14일 날 드렸어요. 물론 율법서에 그렇게 여행하거나 뭐 이렇게 몸을 더럽힌 사람은 그 다음 달에 해도 된다라는 것이 있지만,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백성들을 1월 14일에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월 14일. 약간 편법이죠. 예외적인 편법. 그리고 북쪽에 있던 지파들, 뭐 에브라임이라든지 므낫세 이 지파들은 이 규례대로 이 정결의식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리고 대충 6월절 양을 먹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죠. 그냥 모르고 하는 거, 그죠?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니까 용서해 주었다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지 제대로 된 6월절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 왕 전체를 통틀어서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제대로 된 6월절을 지킨 유일한 왕 그 요시아예요. 요시아가 그렇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6월절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율법서의 발견이에요. 우리 34장에 나오죠. 율법서가 발견돼서 율법서를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글, 그러면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걸 이걸 성문서라고 그러거든요. 성문서를 발견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6월절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모세의 글들 그러면 토라잖아요. 모세오경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월절 회복이 온전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이번에 제가 인도 선교를 갔을 때 마지막에 또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이제 전반적인 선교들이 예배 중심으로 바뀐다 그러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왜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선교를 해도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요건이 뭐예요? 그 6월절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예배자로 서는 거잖아요. 예배자로 서야지 기도자가 되고 기도자로 서야 다시금 또 다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초가 뭐겠어요?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 가서도 뭐 외부에 전한 거는 2번이지만 6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또 네팔은 아예 캠핑이니까 뭐 모여가지고 7번의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세우고, 베트남은 신학생 중심이니까 아예 그냥 수련회죠. 그냥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고 다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때 6월절에 회복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에 서열들어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들어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여기 다윗의 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 이게 이제 시가서고,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 이게 토라, 말씀을 통해서 지켰다.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다시는 매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악한 왕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피신했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라. 또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이 그 전쟁할 때 언약궤 들고 나갔죠. 아마 사적인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는 일이 그 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부적까지 사용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다시는 하지 마라. 말씀을 기초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이게 우리 정체성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가문들이요, 우리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깨진 가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그냥 한 1, 2년 지나니까 회복이 다 돼버렸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뭐냐 하면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뭐 큐티하고 뭐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다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심이 회복되니까 막 주더라고요. 막 주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의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중심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줘도 안 흔들리네? 그럼 본인도 아는 거죠. 내가 중심이 잡혀 있구나. 그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이제 뭐 가속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복이라는 것은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 꼭 잊지 말고 우리 온 가족들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이렇게 회복이 되면 손이 펴지게 됩니다.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손이 펴져요. 그래서 재물이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막 더 주시거든요. 내게 아니구나 하고 손을 펴게 돼 있다는 것이죠. 나누게 돼 있어요. 일단 요시아 왕이 손을 펴고요. 그 다음에 뭐 방백들이라니까 뭐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손을 펴고,
그다음 레위인들은 분기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도 지갑을 열어요. 막 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베푸는 인생이 된다 그랬죠. 우리 사마리아 사람 비유 보면 세 종류 인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우리 선교사들이 초창기 때 맨날 하던 설교예요. 이거 그죠? 그들의 18번 설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읽어놓고 난 다음에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표준 설교서에 있었는가 봐. 그죠?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없어야 될 사람입니다. 강도. 그죠? 강도. 없어야 될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있으나만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보고 막 지나간 사람. 세 번째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람. 그죠?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더라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은혜, 섬김과 희생. 꼭 필요한 사람이더라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꼭 필요한 사람이 이제 결론이죠. 이게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받으면 이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대. 초창기 때. 굉장히 그 접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필요한 사람 되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절대로 예배와 말씀 떠나서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은혜 받은 게 있어야 흘려보내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2부 때 뭐 간증하는 집사님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고리안스타인 마을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원래 소를 키우는 민족들입니다. 거기 여러 종족들이 있잖아요. 소를 키우는 종족이에요. 소를 왜 키우냐 그랬더니 소에서 우유가 하루에 뭐 20ml 정도 나온대요. 난 믿었든지 모르겠지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젖.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저 큰 거는 서울우유고 저 옆에 있는 건 남양우유고 그러더라고요. 소대에서 소젖 짜는 거래요. 근데 그들이 소를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소 배설물을 가지고 소똥을 가지고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벽에 붙여놔요. 그걸로 이제 연료로 쓰고 또 그게 또 화폐의 의미도 있는가 봐요. 그거 뭐 10개인가 합쳐서 주면은 뭐 계란도 한 판 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저께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렇게 배설물도 쓰임 받는데 나는 쓰임 받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죠. 잘 보세요. 배설물도 쓰임 받잖아요. 그 종족이 요즘에는 트럭 운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나올 때 우리가 되게 많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트럭들이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소 키우다가 트럭 운전사로 다 변신이 된 거예요.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그때 하여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쓰임 받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받으면요, 정체성 회복되면은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나? 배설물도 쓰임 받습니다. 배설물다 못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신바라니까요. 왕인데 왕자라 그러면 왕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체성을 깨달으면 그냥 못 살죠. 먹을 거 주면 좋다 그러면 그 집안에 그 뭐 키우는 그 똥개죠. 근데 신바는 왕이잖아요. 라이언 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기 시작하더라. 오늘 그 얘기를 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송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다니엘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요시야 왕도 손을 펴고 방백들도 손을 펴고 심지어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도 뭐 있는 거 다 탈탈 털어서 다 이렇게 섬기더라. 그러니까 은혜의 회복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라는 게 그래요.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면은 그 지갑이 열려요. 손이 열린다고 다 흘러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남의 일 참견 안 하고 말이 없어요.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 없어요. 왜냐면 충성하다 보면 무슨 말할 게 있어요. 그죠? 이번 인도 선교 갔을 때도 뭐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뭐 하다 보니까 뭐 돌아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 사진을 안 올리려는데 그 낙타섬에 들어가면 인터넷 잘 안 돼가지고 사진도 못 올리고요. 오면은 자기 바빴어요. 자기 뭐 너무 늦게 와가지고 엎어서 잠자기 바쁘지 뭐 딴 거 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남아 있는 체력이 없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특별히 뭐 좀 잠 늦게 자가지고 뭐 잠 거의 못 잤어요. 못 자면서 또 설교 준비 또 해야 되고 그거 빼놓고는 뭐 다 오면 다 쓰러져 자는 거죠. 잘 보세요. 그 열심히 뛴 사람들은 남의 일에 간섭도 안 하고 말이 없어요. 근데 자기 직분 떠난 사람들이 뭐 이 말 저 말 시끄럽게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들 보면 그 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맡은 바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들은 절대 직분 맡기면 안 됩니다. 그건 끝장난 인생이에요. 그거는 진짜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그거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세요. 자기 정체성이 발견된 사람들은 손이 벌려지고 자기 일, 자기 직무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가 자기 직분 충성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10절부터 15절까지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들어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또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들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교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여기 잘 보세요. 자기 직무 남의 거 신경 안 쓰죠. 내게 맡겨진 직무 그거 충성하고 남 얘기해 안 해요? 안 하죠.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하더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근데 예배도 없고 뭐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잠깐 궁시렁궁시렁 딴소리 하는 거죠.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게 목사 사명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거 한다 그러면 뭐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엎드려서 그것만 하는 거지. 그거 안 하니까 잠깐 딴 데 관심 갖고 그러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또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일. 자기 일 다 하는 거예요. 손을 벌리고 지갑을 열고 또 자기 일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이거예요. 요시야가 전성기였다는 게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온전하게 유월절이 회복된 게 이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최고의 때였다. 그래서 온전한 유월절 회복에 대한 소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긴 일이 다 준비되매 16절입니다. 16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지키긴 지켰지만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었고 온전하게 유월절을 회복했던 것은 요시야 때가 유일했다. 왜냐? 말씀의 발견이 있었고 예배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시야의 이 부분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회복된 온전한 왕, 그 요시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다음에도 표준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때로 돌아가자. 요시야.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요시야가 영원히 고향같이 있는 거예요. 요시야 때 유월절의 회복. 그래서 느헤미야, 뭐 에스라 이런 데 보십시오. 다 요시야 때의 그 유월절 회복을 그리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또 다른 기준이죠. 두 번째 스토리는 이겁니다. 그가 이제 죽는 얘기예요. 죽는데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뭐 인간이 온전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풍성한 승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은혜를 압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어제 말씀 살폈잖아요. 스가랴도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무섭고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사로잡히면 승리할 수 있는데 두려움에 떠니까 하나님께서 입 닥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죠? 그다음에 자기 공로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뭐 그런 얘기는 하죠. 은혜를 이렇게 쏟는 일들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받은 걸 다 쏟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민족마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때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죠. BC 586년에. 그래서 북쪽의 호세 왕,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강력한 아수르입니까? 그냥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조그만 나라니까 그 남쪽 유다도 먹어버려야 되는 건데 히스기야가 막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사내립에 18만 5천을 또 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35년을 더 끈 거예요. 히스기야 때 망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135년이 더 가요. 그래서 BC 722년에 망할 거기 북쪽은 망했고 여기는 586년에 망한다고. 그러니까 136년 동안 더 버티게 된 거라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요시야 때는 그 트라우마가 있겠죠. 아수르 그러면 이건 나라 망하게 만드는 민족이야. 근데 요시야 때 됐을 때 아수르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엄청 약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커졌냐면 히스기야 때 막 그 자랑했던 바벨론이 막 커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커져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죠. 니누에가 함락됐어요. 함락되고 얘네들이 마지막 버틴 데가 갈그미스야. 갈그미스로 이렇게 도망을 쳤거든요. 갈그미스가 마지막 그 보루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수르가 그 다음 강대국이 어디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느고라는 왕, 그 바로 느고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야, 바벨론이 이거 보통 센 놈이 아니야. 엄청 강하니까 우리 좀 도와줘. 애굽과 우리 약해졌지만 아수르가 힘을 합치면 바벨론의 이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갈그미스로 갈라 그러는데 가는 길에 요시야가 덜컥 겁을 내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해지면 안 되는데 이 바로도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차단해요. 무기또에서. 그때 바로누고가 얘기하죠.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야. 난 너한테는 관심도 없어. 지금 바벨론 적이 너무 세지니까 빨리 가서 아수르 구하고,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아수르가 내가 예뻐서 구해주는지 아니. 아수르가 그래도 막아줘야 우리도 살지. 하여튼 외교전이었어요. 치열한 외교전. 그래서 사실은 요시야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별 문제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애굽과 아수르하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좀 누르고 있을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트라우마예요. 아수르 트라우마. 아수르는 옛날엔 강했지만 지금 약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수르는 언제나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어제의 아수르를 오늘의 아수르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괜히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다는, 개죽음 당하죠. 변장하고. 그래서 바로 누구에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를 이겼던 게 유다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은혜로 이겼습니까? 은혜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아니 요시야 왕이 할아버지 히스기야한테 주셨던 은혜를 요시야한테는 안 주겠어요?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은혜로 승리했던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우연이었고 지금은 아니지. 지금 이렇게 준비해야지.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니까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죠. 그럼 뭐예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 사랑은 건 아시겠죠. 외적인 능력이고 내적으로 사랑. 그 절제는 뭘까요? 그 절제라는 거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해보면요. 그 성구 사전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절제, 충동적이지 않음, 또 안정적인 것, 또 사리 분별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정신인 것.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요, 제정신을 잃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가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니까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장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버린 거예요. 은혜를. 두려움이 은혜를 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때 은혜로 승리했으면 또 은혜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이 은혜를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예가 이런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또 그 정도 또 열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도가요. 정말로 진짜 거지 같은 스펙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엄청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엄청 좋은 직장. 자기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은혜로 들어간 거죠. 은혜로. 맞죠? 누가 보더라도 본인도 알아요. 은혜로 들어갔대. 제가 볼 땐 진짜 은혜 투뿔이야. 이거는 뭐 보통 은혜가 아니야. 이거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 형제가 이 좋은 직장 잘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좋은 직장 잘리면 끝. 은혜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 직장 잘리면 끝. 그러면서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술수로 그걸 버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하고 종로로 하더라고. 거기서 안 잘리려고 막 끌려가는 거. 그래서 믿음도 저버리고
성교도 못 가고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런 진짜 쪼다 같은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러면 더 큰 은혜 안 주실까요? 주시죠. 히스기야 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또 다른 만약에 아수르의 위협이 있다 그러면 또 은혜 안 주시겠어요? 어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 오늘 만나 안 줘요? 어제 물이 없어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럼 오늘은 수도국에 연락해야 돼요? 또 반석을 치면 안 나올까요?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은혜인데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갈라디아 3장 3절을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성령의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적인 술수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이 바보 천치야. 예수님 묘사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걸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또 큰 어려움이 오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근데 요시야는 이걸 못했어요. 두려움이 올 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사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께로 받는 거죠. 충만한 데서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이 자리까지 받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난번도 은혜로 승리했지 이번에도 은혜로 승리할 거야. 이건 저도 사역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예요. 이번 인도 선교할 때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난번까지 은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모디 수상 모디가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모디 막 모자만 보여도 이상한 거예요. 모디 뭐 제가 모디 뭐지 뭐 모디가 모디 뭐 이렇게 되고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까지 7차까지도 은혜로 승리하게 했는데 8차 때 더 큰 은혜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가훈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가문이 은혜까지 여기까지 왔다. 도전이 오면 두려움 때문에 다시 맹탕으로 돌아가지 말고 더 큰 은혜 주실 거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시야는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 육체로 막 지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두려움에 굴복해가지고 괜히 나갔다 개 죽으면 한 거죠. 요시야에서 이 부분 이거 이기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로 두려움을 압도하는 은혜로 두려움을 계속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20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려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손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에 압도돼 가지고 끝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거울로 삼아야죠. 우리 인생 시계도 필요하고 나침반도 필요하지만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대 35장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은혜로 승리했으니까 더 큰 은혜 주실 거야. 요약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평생의 삶이 이 말씀이 지배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